옛날에 한국 교회는 금식을 많이 했어요.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가 금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몸이 좀 불편하고 아파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국 교회에서 금식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20일 기도도 하고 30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하고 해서 그 금식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음식 보면은 탐이 나지요. 그래서 허겁지겁 막 드시다가 보니까 그렇게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별로 금식을 안 하는데 정치권에서 보면은 가끔 가다가 금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금식할까요? 권력에 굶주려서 금식도 하고 또 물질에 굶주려서 금식도 했습니다. 그저 뭐든지 허겁지겁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세 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가져가면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만 구원할 수 있느냐? 떡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먹을 것이 있어야 삶도 있고 생활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돌덩이를 가지고 하면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떡덩이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의 문제가 떡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보이지 않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이 마귀가 와서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바로 기록되어졌을 때 저를 명하여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말씀을 한번 시험해 봐라 하는 겁니다. 한국의 어떤 허뭐라고 하는 사람이 공중부양한다 하면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에게 한번 도전해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고 난 후에 만일 엎드려서 경배를 하게 되면 내게 경배하면은 이 천하 만국을 네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1장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의 조건, 삶에 말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시고 난 후에 마귀가 와서 네가 세상에 오더니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아들 같지가 않다. 네 말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돌덩이를 명해가지고 하면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네가 지금 현재 배고프지 않느냐? 떡이 중요하지 않느냐? 떡덩어리를 만들어 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마귀와 함께 더불어 있으니까 마귀가 이런 시험을 안 합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슬그머니 내 속에 들어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 비로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돌덩이를 향해서 이 돌이여 떡이 될지어다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말하는 것처럼 아니라고 하면은 떡이 되도록 노력하겠지만은, 나는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건 누가 구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남을 넘어뜨릴까 하면서 염려하던 것이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신령한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의를 위해서 의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바쳐서 예수를 구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에 배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몸에 배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기의식이 있는 줄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자기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를 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위기의식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얼마나 위기의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위기의식 속에 살려고 하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걷기보다는 아스팔트 길로, 이 고속도로 하이웨이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성도의 삶에, 여기에다가 이 마시고 먹는 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정말 머리 둘 곳이 없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잘 자리가 없어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갈 곳이 없는데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있어가 되겠느냐? 어디에 무슨 밖에 나가자, 밖에 나가서 자야지. 우리 주님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의 거처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거처가 이 우주 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거처를 두셨다고 하면 왜 십자가를 주셨겠어요? 이 땅에 주님께서 거처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 땅에 주님께서 바로 모지가 있었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겠습니까? 여기에 거처를 두면은 큰일 나는 것이지요.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이 땅에 거처를 둔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그 저를 두면 뭐 열심히 이 부천에서 비즈니스 하고 해서 좋은 집도 사고 또 여기 뭐 안면도나 뭐 어디에 가서 좋은 그 정원을 만들고 집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잘 지어 놓고 하면은 정리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올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차피 이 세상은 불타게 되어져 있어요. 심판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감기 몸살 비슷한 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뭐 한 80이 되니까 감기 몸살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조심 안 하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감기로 가끔 가다가 죽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래서 어디를 갔겠습니까? 병원에 갔지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의사가 내게 주는 그 프리스크립션 그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방에 가가지고 약을 사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은 언젠가는 어떻게 주님께서 심판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를 찾아가니까 병원 의사가 내게 진단을 해서 아유 목사님 별거 아닙니다. 감기약 이거 하나 사 먹으세요. 처방전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땅은 어차피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단을 하고 난 후에 약을 사 먹는 것을 누가 사 먹어야 돼요? 내가 사 먹어 돈을 주고 사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차피 불로 심판할 것을 진단을 하고 난 후에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여기 없어질 심판당할 여기에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거처는 이 부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말씀대로 오늘 우리 한상경 목사님, 조혜한 목사님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산다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요건도 두 번째도 이런 말씀으로 내 머리에서 내 온 몸 전체에 사로잡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명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마귀가 주님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니까 공중부양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공중에서 한번 떼어내려 봐라는 겁니다. 네가 상치도 않는다고 하니까 한번 떼어내려 봐라는 겁니다. 주님이 만약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기록된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느냐,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해 보지만은 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안 나옵니까? 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데 병든 자에게 주님께서 손을 얹으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왜 병자가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에 낫지 않는 거예요. 아유, 이거 기도했다가 안 나으면 어떻게 할까? 이거 낫지 않을 텐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들 낫느냐 낫지 않느냐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부터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주님의 종이지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종이지요. 종의 특성은요, 주인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종은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요, 벌써 그 사람은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든지 하이닉스든지 부도가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도가 나면은 거기에 그 사원이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책임 안 져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병든 자가 내 앞에 있는데 병든 자가 이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뭐 낫는 건 누가 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기 때문에 오직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면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요. 쉬운 말씀이지요. 돌 항아리에 물을 붓고 연회장에 떠다 줘라. 여러분 하인이 결과에 대한 책임지면 어떻게 해요? 종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만약에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요, 물을 떠다 주면요, 그게 포도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곤장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인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떠다 줘라고 하기 때문에 떠다 주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시험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은요, 이거 안 되겠나, 안 되겠나, 이거 안 될 거야. 이렇게 시험하는 사람은요, 그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닙니다. 이건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마귀의 종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걱정 있지요? 걱정 없는 사람 세상에 없지요? 걱정 있습니까? 왜 걱정합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주님이 되어가지고, 나의 일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여러분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걱정하지 마세요. 조혜아 목사님도 있고 여기 한상경 목사님도 계시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11조 하시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주의 말씀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때에 이 교회가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누가 이거 책임 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게 맡겨진 의무와 사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교회가 축복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거룩한 성령이 내게 임하는데 무슨 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요, 내가 지금 이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때에 그때 내가 주인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문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시험치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다 줄 테니까, 이 세상 영광 다 네게 줄 테니까 내게 한번 절해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에 뭐 돈 한 1억만 주면 뭐 세상에 교회도 옮기고 뭐 당장 뭐 어떻게 머리 굴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아마 다른 이방 종교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물론 우리 조혜한 목사님 교회는 그런 교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는요, 그런 경계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천하 영광을 다 내놓고도 주님은 하나님이지만은 여러분들 우리와 똑같은 육체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생리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정신 조직을 가지고 있고 도덕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왠고하니까 그분이 바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봐라, 내가 너희와 똑같은 정신 조직, 육체 조직, 생리 조직을 가지고 있는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직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님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조건,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조건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땅곳에서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무속 종교가 있잖아요. 무자가 이 하문으로 뭐냐 하면은 이 산에다가 나무에다가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형상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왜 산에 가서 여러분 삼기도 합니다. 산에 가서 왜 큰 나무에 절을 합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권사님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왜 거기 가서 요새 상담한다고 하던데 그런 상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산에 가서 절을 하고 나무에 절하는 것은 혹시 이 산이 하나님이 아닐까? 혹시 이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상담한다고 요즘 무슨 기도원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기도 하면 나가면 무슨 교회가 아니고 기도원이 많더라고. 성경에 무슨 기도원이 있습니까? 왜 기도원 찾아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딴 곳에 경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요, 세상의 궁금증을 가지면요, 그 시간부터 타락의 시작이고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물질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권력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도가 내가 떠나온 이 세상에 궁금증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얘기가 뭡니까? 천사들이 지금 소돔 고모라 성에 보낸 것은요, 살기 좋은 시민 만들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천사들을 소돔 고모라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소돔성에 보낸 거예요. 천사가 온 것은 소돔 고모라 성을 교화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이 성에 구원받아야 할 롯데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낸 것은 구원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여러분들 교화시켜서 정의사회를 만들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차피 불사름을 당하게 되어져 있고요. 어차피 세상은 불사름
여러분들 심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뭐냐? 이렇게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단하시고 처방전까지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사람 당하기 전에 택한 받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말씀대로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 말씀만 경배만 하면 되는데, 주님 앞에만 나오면 되는데, 그 말씀 순종하고 살면 되는데, 자꾸 한국 교회가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사회 밖에서, 그래서 교회가 사회에 자꾸 끌려다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안 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좋은 세상 만들려고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사회운동하고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자꾸 타락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요. 이렇게 어리석게 되기를 마귀가 지금 소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이죠.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유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우라고 하는 말인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no라고 하는 말이에요. 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place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장소라는 거예요. 장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 없는 장소를 어떻게 여러분 유토피아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요, 사람들은 예수만 믿고 따르면 되는데 뭘 건설하고 하는 거, 이건 잘못되어진 것이에요. 롯데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강제적으로 어디에 나갑니까? 천사의 손에 잡혀가지고 끌려서 지금 소돔성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네가 떠나온 소돔에 궁금증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궁금증을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궁금증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천사의 여러분 손목에 잡혀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 여러분들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막 떨어지게 되니까 아비규환이 되겠지요. 아비규환이 되니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자기 남편하고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을 해가지고 좋은 집 마련했는데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가구도 아마 무슨 가구를 집어넣고 얼마나 잘 해놨겠어요. 부자니까. 너무나 궁금하니까 세상을 향해서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여러분 잘 아지요?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조 목사님, 한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주님 이외에는 경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성령 받고 기쁨으로 살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피우던 담배 있잖아요. 담배 그 맛이 얼마나 궁금합니까? 너무 궁금하지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 대만 피워봤더니만 그만 못 끊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마시던 그 술맛 얼마나 좋습니까? 이 더운데 맥주 한 사발 싹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술맛이 너무 궁금해. 그래서 이 더운데 500cc 맥주 한 잔 쫙 했더니 여러분들 그만 마귀네가 옳다구나 하고 낚아채워가지고 고생을 시킵니다. 한평생 못 끊어요. 못 끊어가지고 간이 여러분들 배 밖에 나왔는지 간이 다 상해가지고 얼굴이 여러분 어떻게 가지고 다닙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겠다. 그분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 이 믿고 구하면 분명히 주실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